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예수와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현재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문카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 두 손 같이 모을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저희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우리 두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보이나요? 그쵸?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주먹을 들고 막 싸우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한 친구가 껴있는 게 보여요. 이 싸우고 있는 친구를 말리기 위해서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하기 위해서 다른 한 친구가 이 사이에 끼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친구처럼 친구들의 싸움을 말려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초등학교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서로를 중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중재자라고 합니다. 서로를 화해시키는 사람,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운데서 중재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을 거예요. 서로의 기분이 더 상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이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다가갔을 거예요. 이처럼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둘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사려 깊음이라는 주제예요. 자,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 원하는데 사려 깊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사려가 깊다는 것은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 그 모든 것을 깊이 헤아리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마음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다독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아, 이 사람은 사력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력 깊은 마음의 가장 좋은 모델로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성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분명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수고와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려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사려 깊음의 예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려 깊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이 있어요. 자,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고소와 고발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죠. 바울은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교회를 향해 쓴 편지는 아니었어요. 특정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였어요. 자, 그러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래층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접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통나무를 쥐고 있는 일꾼들, 장정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이 보여요. 내려다보고 있는 이 집 주인이 보여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자, 이 그림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빌레몬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빌레몬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안에 많은 종들, 많은 하인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레몬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지만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빌레몬의 좋은 영적 스승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세워져감을 전하는 좋은 영적 스승이 되어주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에게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뭘 갖고 있죠? 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맞아요. 돈을 갖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망을 가고 있죠. 맞아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들도 있었고 뭐 자유민들도 있었고 그 밑에 있는 뭐 종, 노예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유를 꿈꾸면서 많은 부를 거느리는 모습을 꿈꾸면서 주인의 것을 훔쳐다가 달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법상 이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훔쳐 달아나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멀리 달아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로마시까지 도망갔다고 해요. 멀리 주인을 아주 멀리 피하기 위해서 로마시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오네시모는 분명 자유를 꿈꾸고 많은 부를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지만 불행하게도 오네시모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오네시모가 결국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분명히 자신의 그 주인 빌레몬의 그 돈을 훔쳐 달아난 그 죄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여기 감옥에 있었을까요?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은 상소심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황제에게 가서도 그것을 상소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내가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는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그 범죄 때문에, 자기가 도둑질한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가 회심하게 됐어요.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원래 주인은 빌레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빌레몬도 알고 있었고 오네시모를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을 중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뜻을 담아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접근을 했을까요? 자, 빌레몬은요 이 마음이 상했던 바울은요 마음이 상했던 주인 빌레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그를 존중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썼어요. 오네시모가 자신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그 죄의 형벌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를 변호해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가 이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오네시모가 분명히 갚을 것이 있다. 그 훔친 돈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지만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그가
비난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청구하도록 하라, 자기에게 갚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오네시모가 비난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돌릴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 모두를 존중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스승이자 자기의 그 복음의 동역자였던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빌레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됐고, 빌레몬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자기에게 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그리고 빌레몬의 이 너그러운 용서로 인해서 그가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었죠. 자, 여러분, 네,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큰 비난받을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속담이 보이면 알겠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대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분명히 잘못한 것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잘못을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는,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또한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큰 잘못을 하고 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길 바라요.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초등부 모든 사람이 되도록,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를 권하며 서로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